어떤 분은 어제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좀 전에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한 주 전 혹은 정말로 오랜만에 만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전화를 한 통 했습니다. 저희 회장인 영실 형제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해서 영실 형제 잘 지내셨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오랜만이죠?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회장님이 목사님 오늘 화요일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화요일이에요. 저희 어제 하루 안 봤는데 뭐 오랜만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주에 저희가 샬롬 리더 수련회도 갔다 와서 토요일과 주일도 붙어 있었고 또 그전에도 여러 가지 일정들 때문에 유난히 일주일 동안 자주 봤던 한 주였는데 하루 안 본 게 저는 되게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회장님을 사랑하나 봅니다. 이런 멘트로 마무리했는데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루 만에 볼 때도 뭔가 이게 짧은 것 같다가도 또 길게 본 것 같은데도 뭔가 그 시간보다는 또 더 긴 것 같고 이 시간이 굉장히 우리 시계가 딱 정확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책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까를로 로벨리라는 분이 지으신 책인데 물리학자시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지만 태양이 돌고 있나요? 지구가 돌고 있나요? 그렇죠. 역시 천재십니다. 네, 지구가 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이 굉장히 평평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생겼죠? 네, 둥글게 생겼잖아요. 너무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 시간, 지금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이 2023년 2월 12일이에요. 네, 대단하죠. 네, 2시 지금 32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과연 이 시간에 우리 지구 둥근이 지구에 모든 이 시간을 모은다고 해서 과연 같은 시간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관점은 너무 세상의 일부인 지극히 작은 관점이다. 지극히 일부의 주관적인 경험만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너무나도 유한한 존재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지금은 2시 32분의 모든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인간에 불과한 존재인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의 본문 달란트 비유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 전에는 열처녀 비유도 나오고 앞선 이 세 비유들이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재림을 앞두고 앞선 25장 앞부분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조금은 조급한 그런 느낌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는 뭔가 급습하는 그런 어떤 갑자기 찾아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14절과 19절에 보시면 떠났다가 돌아올 때 1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랜 후에 이 주인이 돌아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하지만 분명한 끝이 있고 그때 결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간이 아무리 우리에게 많이 주어져 있다 해도 과연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을까요? 언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유한함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가진 종 3명이 나옵니다. 약간 뭔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주일학교 같기도 하지만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특히 우리가 이 대신방을 하면서 샬롬의 청년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날 때에 제가 먼저 너무 1달란트 가진 사람 같다라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리고 이분의 이 마음을 같이 위로하고 싶고 삶의 자리를 붙들고 싶지만 그 가운데 기도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무조건 힘이 되는가 라는 그런 좌절 아닌 좌절도 겪으면서 이 1달란트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청년분들도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분명히 복음도 있고 예수님도 믿고 이 자리에 계시기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겠다라는 헌신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삶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 말씀의 생명력을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고 계실까? 조금은 더 우리가 이제껏 경험했던 그 정도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뛰어넘는 정말로 무한하시고 실제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좀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관계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관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관계입니까? 바로 자신이 종인 것과, 그리고 종에겐 누가 있죠? 바로 주인이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종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알았으므로, 바로 자기의 눈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사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의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종과 달리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토 예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로스, 종이라는 말은 결국 노예를 뜻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분명히 로마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바로 나도 여러분과 같은 로마의 시민입니다 라고 너무나도 좋은 매력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정반대로 나는 둘로스입니다,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 주변에, 당신들 집안에 그토록 흔하디 흔한 종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사고 파는 그런 시장에 있는 그런 종입니다. 나에겐 자유라고는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둘로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이 둘로스라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굳이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나아갈까요?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에서 보시면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조차 노예가 될 수 있었는데요, 반드시 7년째 되는 해 희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유가 선포되었으면 분명히 노예는 도망갈 만도 하고 그냥 자유를 누리고 자유인으로 살아갈 만도 한데, 그런데 자신의 아내 혹은 가족 혹은 정말로 주인이 베풀어주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예로 남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주인은 이를 받아들일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노예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확인되었을 때 그곳에 있는 나무에 귀를 놓고 여기에 귀를 뚫어서 이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종은 자신의 주인과 그리고 자신의 아내 혹은 가족과 함께 그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사실 먼저 우리의 종이 되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무 십자가에 자신의 귀뿐만 아니라 모든 몸과 모든 목숨과 생명을 못 박으시고 찢으시면서 우리의 종이 먼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종은 그냥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떤 주인이십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렵고 떨리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저 아는 단계, 그저 친하게 지내는, 연락하는 정도의 그런 단계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랑을 내어드리고 진정으로 목숨을 걸어서 사랑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죽을 수도 있지만, 두렵기도 하지만, 떨리기도 하지만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지언정 본질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같은 형제이므로 우리는 본질상 노예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충분히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하시는 분, 정말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종 삼을 수 없고 오히려 스스로 종이 될 뿐입니다. 이때 우리가 종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보통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어떤 주인의 것인가? 속해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에서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위로는 그저 우리의 마음을 조금 어루만져주고 그냥 보듬어주고 아유 너무 힘들겠다 하는 그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정말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굳세게 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위로를 뜻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만들어지던 그 시절 독일의 그 팔츠 지방에서는 사실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주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살려내기 위하여서 지어진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일문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의 시대 정신은 그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확신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지 그 이상으로 누구의 것인가 그것을 바로 깨달아 할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 주님이라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시인하고 마음에서 무엇을 믿어 확신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죽어 계셨지만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확신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현실이 어떠하든 땅의 매인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신앙, 종이 말했던 내가 보았음에 내가 알았음에 라는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주님 중심적 그리고 예수 중심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관점의 발견입니다. 누구의 관점의 발견이겠습니까? 바로 주인의 관점의 발견입니다. 이 주인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나아갈 때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달란트가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압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주어질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네,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빨갛게 돼 있죠. 네, 적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먼저 굉장히 작았던 저의 거북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거북이를 여러 번 키웠는데 특별히 한 번은 겨울에 이 자갈과 물을 계속 갈아주지 않습니까? 너무 예쁜 겁니다. 한 2마리였는데 요 정도의 크기의 새끼 거북이들이었는데
너무 추워 보이니까 제가 그때 부모님이 안 계신 틈을 타서 이 화장실 문을 잠그고 욕조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한 물을 채웠죠. 그래서 거기에 거북이들을 그동안이라도 잠깐이라도 따뜻하게 지내라고 거북이의 복지를 위해 그곳에 풀어주었는데 굉장히 슝 하고 들어가더니 너무 편했는지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마리가. 너무 슬픈 이야기죠. 저는 몰랐습니다. 왜 그런지. 정말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아마 너무 작은 거북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급격한 온도차에 제가 뜨거운 물을 부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거북이들은 견디지 못하고 아마 생을 마감한 것 같았죠. 그래서 살리려고 이렇게 심폐소생술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많은 것들을 해봤지만 결국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그저 욕조를 깨끗하게 닦고 그 이후에 이들을 묻어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사랑을 전한다고 할 때 때로는 이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그러면 그 사랑이 잘 전해지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부분에서 적은 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인이 얘기하는 적은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한 그 일에 대한 칭찬이죠. 이 적은 일, 이 종들이 했던 일들은 그저 16절에 나오는 바로 가서 그 말씀을 착수한 것밖에 없습니다. 5달란트고 2달란트고 1달란트고 그 크기에 대해서는 얼만큼 더 남겼기 때문에 더 착하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아십니까?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약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하루 한 10만 원 정도로 일당을 쳤을 때 일반적인 평균에서 한 20년 정도의 연봉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대략 근사치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잡아봤을 때 한 6억 정도가 1달란트라고 합니다. 1달란트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무엇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이런 1달란트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음에도 그러면 2달란트와 5달란트는 도대체 얼마라는 것이죠? 거의 몇십억에 가까운 그런 돈인데 그저 그것을 2배로 불려왔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더 크다, 더 잘했다 이런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고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가치를 무언가 재정적인 것이나 다른 능력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여러분의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지금 가진 그대로, 처한 상황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올리고당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시겠죠? 요리 조금 하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올리고당이 왜 올리고당입니까? 당을 올려줍니까? 아니죠. 오히려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올리고당이라는 것은 올리고라는 것이 적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죠? 아시니까 그렇게 저에게 반응하신 것 같은데 올리고라는 뜻은 적은 것, 즉 방금 적은 일에 충성한 종아라는 이야기에서 그때도 올리고라는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이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지 않습니까? 그때도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해서 믿음이 올리고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느 때는 우리 눈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작게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걸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복음 붙들고 예수님 그 생명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주말에도 이렇게 헌신하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에너지와 이 청년의 때를 들이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보면 너무 제가 가진 게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라는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과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드실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저조차도 정말로 우리 청년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이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더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참 처절한 고백을 새벽마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잘못되었을까요? 우리의 하나님이 작은 분이실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생명, 이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혹여 작은 예수님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 두려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리 기도하고 애를 써봐도 뭔가 나의 삶에 마음의 평안은 잠시 주실지 모르지만 정말로 내 삶에 필요한 돈을 주신다든지 먹을 것을 주신다든지 직장을 주신다든지 그러한 것에는 크게 관심 없으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열심이 때로는 오히려 우리의 복음을 제한하게 되고 언젠가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먼저 그저 체념하며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국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을 주시는 분일 거야 라고 위로하면서 때로는 살아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조차도 그렇게 버텨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에게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권세를 가진 자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며 정말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껏 우리의 삶이 어떠하였든 내 모습을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든 그것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뛰어나신 분이심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과 27절을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주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게으른 것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내게 맡긴 것에 대해서 주인은 분명히 재능을 따라서 맡기셨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게 맡긴 것은 바로 나를 신뢰하고 맡기셨기 때문에 나를 믿어준 그 주인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도 그 주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것이 한 달란트로 주어져 있습니까? 내 존재가 한 달란트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상황들, 세상의 어떤 것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우리를 믿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보답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 달란트는 그 자체로 이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란트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종은 정말로 이 주인이 두려웠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저 맡기기만 했어도 그 돈이 불어났을 것인데 이 종은 그저 게을렀기 때문에 그저 자기가 보는 것,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변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충분한 자본이긴 하지만 2달란트와 5달란트 가진 자들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 작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바로 무한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셨습니까? 자신의 전능하심을 유한한 그런 인간의 육신 안에 자발적으로 가둬놓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안에 담겨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재능에 맞게 충분히 주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악한 종은 이실직고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합리화하는, 그렇게 변명하는 우리의 인생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주권으로 주님 주권화하는, 자기 합리화 대신 예수 주권화하여서 그 생명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인은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결국에 천국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가진 자에게 더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진 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착한 종의 모습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반응함, 바로 가서 즉시 반응함으로 그저 작은 복음, 우리의 복음이 작아져 있는 것 같은 그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전능이 깃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관성의 재발견. 어떤 관성입니까? 3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에 대해서 결국 무익한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15절에서 주인은 어떻게 나누어 주었습니까? 그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결국 1달란트 받은 종은 그저 그때 뭔가 불합리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그 정도의 신뢰의 영역 혹은 그마저도 없을 수 있는데 주인이 그래도 너 이번에 마지막 기회다, 한 번 더 기회 줘볼게, 한 번 더 믿어볼게 하고 주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 종은 늘 살아왔던 대로 게을러서 변명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게으르고 악한 종뿐만 아니라 무익한 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제껏 믿어온 이 예수님 그리고 복음, 내 삶에서 크게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되실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여 우리가 너무나도 바쁜 일상과 우리의 삶의 힘든 절절한 안타까운 자리들 때문에 게으르고 싶지 않아도 그저 그렇게 악한 종처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결국 처음에 보았던 관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우리의 생명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함으로써 이러한 게으름으로서부터,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무익한 종 대신에 우리는 무능한 종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무능한 종,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고백이 때로는 너무 오히려 우리의 상황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실 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때로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쓸 때 오히려 그 앞에 회개하며 또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주님께만 나아가고 붙들림 바 되고 그 관계만 유지된다면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긴 하셨지만 그분을 죽음 자체로부터 구원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그 부활에 나타난 독특한 유형이 결국에 어떻게 보여집니까? 죽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이 있어야만, 그 죽음을 통해서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절망의 저편에서, 죽음 저편에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멸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시고 자신의 전능을 유한한 육신 안에 가두시고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것을 믿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고 홀로 계시기 위해 우리는 파괴되고 그 형체가 없어져야 한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감춰지신 그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먼저 그분이 우리의 종이 되어 주셨고 먼저 그분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기에 우리 또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달란트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됨을 경험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키르기스탄 선교를 갔다 온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키르기스탄에 갔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런데 가장 인상 깊은 한 3가지 정도의 일이 있는데 양갈비가 너무 맛있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양을 잡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시겠다고 선교사님이 하셨습니다. 그 양을 잡아두었는데 발만 묶어놨는데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너무 편안하게 그렇게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양을 잡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왔고 우리도 보라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참 그 벌판에 우리가 같이 가서 두 분이 한 분은 양을 안고 한 분은 긴 칼을 가지고 바구니를 밑에 받치고 그곳에서 양을 안고 그 목을 긋고 꺾고 피를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은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죽을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그 눈빛으로 그저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십자가 끊어내실 수 없으셔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얼마든지 뛰쳐나오실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할 수 있을 수 없음의 은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렇게 고백이 되지 않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 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다시 믿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처절하고 막막하고 어둑어둑한 그 기도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때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한 달란트 같은 때로는 인생, 상황, 나의 존재, 복음일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며 그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나아가는 그때에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신방 첫날 아침에 묵상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제가 대신방 처음 딱 그 첫날 아침에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의 눈앞에 밝히 보이는 자처럼 보이게 살고 있을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는 이 고백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과연 내 삶 그리고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드러나고 있을까 스스로 반문해 보니 내가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하게 된다. 예수님으로 인해 심장이 두근거리고 십자가로 인해 눈물을 글썽이게 되는 은혜를, 그리고 그 감격을 회복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샬롬의 청년들을 만났고 또 만날 것이다. 특히 대신방을 시작하는 첫날 아침 은혜를 갈구하며 주 앞에 여쭐 때 일상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때려주시니 더 감격할 수밖에 없다. 나의 어설픔과 부족함조차 선용하시는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신묘막측함에 감격한다. 대신방에 주님의 은혜가 강력히 임하길 소망한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보잘것없고 무능한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적은 것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와 샬롬의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때로 녹록치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는 분은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 다시금 솔직하게 나아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전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